오늘은 25번째 아브라함 이전의 구원의 축복. 우리가 아브라함 이전의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 또 6장, 11장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특별히 창조 때부터 이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면 이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그러면 창조 때부터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바울이 이걸 봤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네. 만물이 누구에서요?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이 이걸 봤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창조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이 창조가요, 누굴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의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누구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은 만물이 뭐 하기 원하십니까?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행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죠. 우리 경외 받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물도 그 아래 복종하는데, 그래서 이 만물인 우리도, 피조물인 우리도 주님께 복종하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전에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리스도로 이 땅이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는요, 완전한 세계, 완벽한 세계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사실상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성소.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이죠? 성전에 모이잖아요.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공동체가 모일 때에 또한 성전 예배당에 오잖아요. 장소가 필요한 거죠. 주님도 우리 인간에게 거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혼의 장소라고 말해요. 장소.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에 찾아가시냐?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을 따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그렇죠? 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자, 생명나무는 뭐냐? 잘 보세요. 이 성소가 에덴 동산이다. 자, 성막이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생명나무. 에덴은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계. 언약계를 딱 두신 거예요. 언약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선악과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언약궤 속에 있는 그 두 돌비, 그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이 완벽한 세계에 먼저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통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 기쁨을 누리라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드셨고 선악과를 드셨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뭡니까? 대리 통치하도록, 대리자로, 만물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만물의 대표자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대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대표자냐? 한 주간 동안 수많은 만남 가운데에 대표자로 우리를 불렀어. 그 몇 사람 만날지 모르겠지만 몇천 명을 만날 수도 있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오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오려면 강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별해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대표자라고. 그런데 성경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해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인간, 첫 번째 인간을 첫사람 아담 이렇게 부르고 성경. 첫째 아담이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첫 번째 사람이 나오면 몇 번째가 더 나올 거예요? 두 번째가 나오지. 첫 번째 나왔으니까. 근데 두 번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자기 형상대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법칙이에요. 법칙.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어떻게요? 남자, 여자 구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분하셨어. 이게 차별입니까? 구분하신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차별법 만들잖아요. 왜 차별하냐? 왜 차별하냐? 하나님한테 따져. 왜 우리한테 따지냐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인권이 있는데 그럼 신권은 없나? 신권? 하나님 신께서 친히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권보다 높은 게 신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한테 따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질 수 없으니까 성경을 바꾸려고 그래. 성경을.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런 표현 쓰지 말자. 동성애 합법화 되는 순간 이 말 못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차별법이다. 왜 차별하냐? 왜 혐오하냐? 혐오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성경인데 왜 성경 당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왜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냐? 사회 풍기문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은 최초로 생명의 행진, 그 낙태 반대하는 그 행사에 트럼프가 딱 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 아니냐, 아기들은.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낙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 근데 어느 날은 얘기 안 하지만 아이 낙태시켜 그걸 또 먹어. 대단하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성경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이러시대. 복을 주시며 이러시대.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충만하라. 자, 생육, 번성, 충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가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땅을 정복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땅을 다스려야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말씀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다스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 아니다. 남자, 여자 그거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요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에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소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은요 사실상 이 그리스도의 모든 형상과 직분과 사명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
우리 그리스도 얘기 들었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또한 전달해야 되잖아요. 자,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 자, 아담이요, 에덴 동산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선지자. 아담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이 성전, 이 에덴 동산, 이것을 돌보고 가꾸도록, 그리고 모든 이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 역할,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 그 말은 이 아담이요, 제사장이었다. 그렇죠. 모든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 예배를 집례하는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뭐다? 왕이다.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선지자적인 축복, 직분, 사명 다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말은 그렇게 보였어도 실제로는 그 전부터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에덴 동산에 관여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공의로, 말씀으로 저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뭔 줄 압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우왕폐렴 하지 말라니까 다들 우왕폐렴 안 하잖아. 왜? 위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왕이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전부 다 쫄아가지고 교회도 가지 마라, 행사에 가지 마라 이러면 안 갈 겁니까? 이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왕, 권세, 통치. 하나님이요, 완전한 세계를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주님은 내 강을 두게 하셨잖아요. 내 강. 자, 내 강이 흐르면서 비옥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갔다 그러잖아요. 흘러갔다. 자, 흘러갔다를 통하여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 밑에 있었을까요? 높은 곳에 있었을까요? 높은 곳. 그럼 에덴 동산이 지하에 있었을까요? 지상에 있었을까요? 지상 가운데 어디? 높은 산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산으로 봅니다. 산에서 흘러내렸을 것이다. 근데 재밌습니다. 산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호렙산. 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산의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지하 내려와서 또 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산이 돼야 돼요. 호렙산, 시내산, 감람산. 그런데 이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요. 물은 뭡니까? 생수잖아요. 생수의 강.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고기도 살리는 바다.
뭘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이 메가니.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비손. 비손은 뭡니까? 비손. 풍부하게 흐르다.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흘러가는 현장마다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충천하면요, 우리 삶이 풍부해지는 줄 믿습니다. 풍부해지는 거예요. 기혼, 넘치다요, 넘치다. 복음으로 충천해서 넘치는 은혜길 바랍니다. 넘쳐야 돼. 기혼, 넘치다. 희대기는 뭐냐? 빠른 화살이다. 화살이 천천히 가면 되겠어. 날렸는데 화살이 도착이 안 해.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이 안 해. 바로 딱 꽂혀야지. 그렇지 않나요? 화살이 천천히 날아가면 새가 가서 낚아챈다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초고속 스피드 시대잖아요. 정보도 마찬가지고 돈도 그렇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이런 빨리 캐치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너무 느려. 너무 정보도 느리고 금융 흐름도 느리고 다 느리고 일도 느리게 하고 이러면 돈 벌 수 있어요? 못 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워져. 느려 뛰어도 터져. 그럼 세상에 다 끌려가야 돼. 빠른 화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빠른 화살처럼 들어가길 바랍니다. 딱 들어가야 돼. 메시지가 강하게 딱 들어가야 된다니까. 딱 깨달아져야 돼.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요, 불붙듯이 확 붙어버려야 돼. 그렇구나. 1년 듣고 2년 듣고 10년 들어도 모르겠다. 이러면 되겠냐 말이요. 1년, 20년, 30년 전도가 안 된다. 이러면 되겠냐 말이요. 딱 들어가야지. 애국운동 하자는데 이게 뭔 말인지 막 감이 안 잡혀. 빨리 들어가야지. 그런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구나. 빨리 들어가야지.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나는 바보였다. 나는 이 정권이 너무나도 잘할 줄 알았는데 나는 속았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늦게 깨달았냐.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원로 목사님인데 나는 완전 사기되겠다 이러더라고. 내가 느리게 깨달았다. 느리게 깨달으면 되겠냔 말이요. 성도들 다 망쳐놓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느린 사람 많아.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지 창업도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유통을 해도 빨리빨리 도착해야지. 왜 여러분들 쿠팡을 씁니까? 빨리 도착하잖아. 택배를 시켰는데 일주일에 2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럼 써요. 아무도 안 쓰지. 빠른 화살과 같은 축복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딱 임해야 돼요. 빨리 딱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축복을 전 세계에 빨리 흩길 원하시죠. 아멘.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또 제자리 돌아가고. 도대체 이 세상 왜 이러냐? 세계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 빨리 복음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부 끝나는 건데 2000년 지난지다. 왜 너무 느려. 유브라데 뜻이 뭡니까? 달다라는 뜻이에요. 달다. 사탕을 먹는데 써. 그럼 누가 먹겠어요? 이번 주에 발렌타인데이 사랑하는 분한테 초콜릿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콜릿을 먹었는데 너무 써. 그럼 바로 뱉어버리지.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축복들을 내 감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면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완벽한 복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복을 상실하죠. 복을 상실함으로 우리에게는요, 운명의 세계가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원래 세계는 이런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아야 되는데 쓰잖아. 고민이 많잖아요. 갈등이 많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풍부했다고요. 풍부했어. 넉넉했다고요. 그런데 밥 사 먹을 때도 지갑 한번 봐야 되고, 뭐 하나 사고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이것저것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왜? 없잖아. 근데 원래 안 그랬다니까. 풍부했어요. 그런데 성실된 운명의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는 나중심의 세계, 이것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나중심의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강조한 뱀이 나타나잖아요.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러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러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참으로 그러셨냐? 참으로. 진짜냐? 진짜냐? 뱀이 질문합니다. 참으로.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그런 얘기 없었어요. 이것을 먹는다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말했어요. 바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말에 꼬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각인이 안 되면 뱀의 말이 속아. 뱀이 늘 입이 벌어졌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렇죠? 뱀이 그냥 안 있습니다. 뱀, 여러분들 뱀 아십니까? 뱀 보셨습니까? 또 뱀이라고 치면 이 뱀이요, 여기 입이요, 여기 딱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늘 열려 있어요. 그 여기서요 혓바닥이 나와. 근데 혓바닥 몇 바닥이요? 툭 하다 나와. 혓바닥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데 두 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요 다 두 말에 두 말. 우리는 한 말로 듣는데 사실 거기 두 말이 있어. 이게 뱀이라고 해. 뱀이 이렇게 막 댕기는 거야. 그걸 나물 그러면서 보시라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청계산 가서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팔랑팔랑 그러면서요 이게 그냥 탁 이렇게 두 개만. 그러니까 참으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단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완전한 것인데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결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우리는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그 말에 딱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상처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왜? 사단의 말을 수용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거 옛적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받아들여. 저 사람이 했던 말, 행동 받아들여. 주여 감사합니다. 상처 받을래. 받아들여. 이미 끝났는데 뱀이 결코 죽지 않으라.
이러니까요. 웬일입니까? 그 나무를 본즉, 그 말을 듣고 본즉.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죠. 우리가 이 사람 대해서 막 욕하잖아요. 막 들어. 그 사람 보면 좋게 보여요? 잘 들어야 돼. 가능하면 안 듣는 게 좋아. 지금 언론에서 막 얘기해. 그 말 들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여. 아까 전에 팔레스타인 수만 났잖아요. 저 사람 얘기만 들으니까 막 억울해 보이잖아. 그래, 왜 우리 영토에 침범해가지고 왜 평화안을 내는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 니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 원래 니네 땅이 아니야 처음부터. 착각하는 거야 계속. 저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하고 같은 레벨이요. 김정은하고. 근데 우리는 한쪽 언론만 막 들으면 막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잘 들어야 돼. 자신 없으면 길을 닫아야 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닫지 않고 열어야 돼.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 계속, 그래서 가능하면 만나지 말고, 가능하면 듣지 말고, 복음 충천하지 않고 성령 충만 안 하면 결정도 하지 말고. 왜? 그 완벽했던 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런 직분과 사명을 갖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단번에 날아갔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갑니다. 참고면 참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인간 마음에 육신의 욕심이 찾아왔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장 16절에서 쭉 나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밝아긴 밝아졌어. 밝아지니까 뭐부터 보여? 육신적인 수치심만 보여. 수치심. 내가 빨갛게 벗고 있는 게 보였어요. 뭐가 찾아? 수치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눈이 열리니 이상한 쪽으로 열려.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덮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는데 숨어. 왜? 두려움이 찾아오세요. 두려움. 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자마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수치가 찾아왔어요.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입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수치심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 가지고 우리 영혼의 불안과 수치심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약까지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핑계대요. 누가 이걸 구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래.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야. 하나님께 원망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저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인간이 그때부터 핑계. 그래서 아이들 교육할 때는요, 핑계낸다? 그럼 기싸대게 날려야 돼. 왜? 이게 장세기 상명인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사기꾼 됩니다. 자기 잘못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이가 돼야지. 끝까지 자기 것이 핑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핑계는 잘 안 됐어요. 왜? 많이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핑계를 안 내니까 빨리 용서해 주더라고. 그래서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먼저 잘못했다. 이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핑계를 내. 뭐든지 남 탓이야. 지가 결정해놓고서, 지가 그렇게 살아놓고서 왜 환경 탓하는 말이야. 이 인간에게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남편을 원해야 되고, 뭔 말일까? 종속되는 거야. 함께 돕는 배필로 하나님 불렀는데 종속. 잡히게 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안 돼. 아니 돕는 위치로 하나님 불렀는데 나중에는요 그게 애착이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땀을 쓰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 이게 여기서 전부 온 거야. 이게 뭐라고요? 운명의 세계예요. 운명의 세계. 하나님 원래 주신 축복을 놓치니까 운명의 손을 잡혀. 그래서 결국 누구 중심? 나 중심으로 간다. 나 중심. 이게 창세기 3장. 거기 끝이 납니까? 아니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육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 네피림의 육신, 나라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네피림의 육신 속으로 딱 잡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는데, 자, 땅 위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 좋아하면 다 아내야.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와. 그냥 따지지를 않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사랑. 이 말은 언약을 상실했다. 하나님은 언약의 남자와 언약의 여자, 이 가문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시는데, 족보, 씨를 번성케 하시는데 이 언약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 좋아하면 전부 다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재밌습니다. 성경에 6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 육 장 3절의 말씀 한 목소리 있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니.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의 육체가 딱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나의 영이 너의 육신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저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말세 때 내가 남녀 종에게 뭘 보여주겠다? 성령을 보여주겠다. 영을 보여주겠다. 어디에? 육체에, 육체. 그런데 이 네피림 시대는 육체의 영이 거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말은 전부 다 죽는다는 거지, 이제. 왜 그랬냐?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 네피림을 주로 혼혈족으로 많이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에서 어원했지만 혼혈족, 이 말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용사. 자이언트, 거인, 귀고리 장장, 거인. 그래서 여러분들 막 미스테리 막 이런 거 보면요, 불가사의 막 유튜브 이런 찾아보면 키가 한 5m, 화석을 찾아봤더니 거의 한 10m 거고에 있어. 피라미드 이거는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다. 이를 보고 거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혼혈하니 막 이런 막 이상한 변태들이 일어나고요. DNA 유전자들이 막 변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당시 이 거인, 이 용사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인기기였습니다. 그래서 6장에 쭉 읽어보면요, 살인을 노래해. 살인 페스티벌이야, 그 동네 자체. 그러니까 육신을 엄청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 힘 좋고 싸움 잘한다, 최고의 영웅이지. 그리고 막 이쁘다, 이러면 최고의 뭐 여성이지.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 자기 육신만 만족하는, 끝나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못생긴 문제가 이때, 키 작은 문제야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만족을 얻으니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꼈다.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 모든 것이 아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아꼈다. 6장 13절에 보니까 혈육이 있는 모든 자의 보아김이 땅에 가득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악으로 가득 찬 거야. 하나님이요, 이 인류를 보면서, 이 네피림 시대를 보면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한탄. 그래서 결국 어때? 홍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끝날이 이렇다. 끝날. 날이 끝난대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세계가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교만이죠. 그래서 결국 성공을 추구하는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나 중심대로 살아가면 뭘 위하게 됩니까? 내 육신을 위하게 돼요. 내 육신을 위해서 뭘 추구하죠?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라니까요. 나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더 강하게 자기 육신에 만족하고 육신을 보살피고 성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데서 살아야 되고 좋은 게 있어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주차장에 막 차가 있어. 좋은 차가. 우리 동네에서 있는 차가 아닌데 또 우리 주차장이 되면 안 되는 차인데 차가 커.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불편하게 제가 나왔죠. 그 끝나고 나서 또 집에 돌아왔는데 또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요, 이 동네에서 왜 저런 차를 몰고 다니지? 요즘은요, 아무리 비싼 차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사고 천천히 갚아라 이거거든. 일단은 사고 천천히 갚아라. 그 말은 나한테 볼모로 잡히는 거지. 나한테. 모든 사람이요, 더 좋은 거 타야 되고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내 육신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줄기세포도 맞잖아. 안 들어보셨습니까? 줄기세포. 한 장이면 돼, 한 장이면. 제가 병원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한 장이면 돼, 한 장. 한 장이면 돼, 한 장. 그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먹고 난리잖아요. 지금 바르고 뭐 난리야.
왜? 자기 육신. 결국 뭐 하려고요? 성공하려고. 이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인생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운명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1장의 말씀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하나지, 언어도 하나지.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자? 성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동방에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이르되 자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하늘에 닿게 하자. 뭐가 있겠습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학이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가지고 건축, 도시 이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어떤 기술이 있었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 주신 게 뭡니까? 벽돌이 아니요 그냥 돌멩이를 주요. 돌멩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깎는 기술이 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뭘 만듭니까?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 그리고 돌과 돌을 붙이려면 옛날에 뭐 가지고 있어요? 진흙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진흙이 약하잖아요. 해먹어가지고 때리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또 비가 홍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면 다 토사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역청, 우리로 말하면 콘크리트, 세멘, 시멘 이거 가지고 붙인 거야. 그러니 마음껏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자, 기술의 핵심은 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상대하자.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뭘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유명세를 떨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 하나님이 어디 갔냐?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높게 쌓고 화려하게 쌓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 자기 이름 영광. 그러면서 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가 뭡니까? 인간적인 단합을 말합니다. 통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어떤 세계로 갑니까? 통합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럼 사회주의만 그러냐? 우리 사회주의 아닌데요?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초현실 엘리트들이 뭘 얘기해 주장하냐? 신세계 들어보셨습니까? 신세계. 신세계 질서 들어보셨습니까? 신세계 질서. 그래서 지금 정치통합 G20 정치통합 WTO 무역통합 그 WCC 종교통합 전부 다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통합.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모든 인간의 운명 프로젝트는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이런 운명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죽잖아요. 사물이 성공을 해도 결국에는 타락합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미움과 살인과 경쟁과 이 마음은 해결이 안 돼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데 이 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결국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세계를 준비하십니까? 회복의 세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세계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상실됐잖아요. 왜 상실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죄짓게 만들었던, 유혹했던 존재, 사단.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떠나게 되어 우리 인생이 방황하게 됐잖아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 없이 계속 방황하게 되잖아요.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에, 우리 미래, 우리 가정에 계속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걸 주시겠다?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순간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말씀해 다시 회복하겠다. 전부 다 네피림 가운데에 자기 육신과 물질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악 가운데 악을 찬양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방주 속으로 들어오면 다 산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네피림 시대에 넘어 이제는 바벨탑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에 주님은 이 문명세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 갈대아우리에서 벗어나라. 지시한 땅, 메시아가 오시 그 땅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시대, 운명의 이 그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시대마다 계속 회복의 복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마디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이 메시아 이것이 곧 복음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요. 그리고 곧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회복의 키가 뭐냐? 복음과 구원과 전도입니다. 회복의 키가.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자,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하겠다. 전도죠. 구원입니다. 이걸 전파하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감춰.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할 것까지도 다 아시고 처음부터 이 완벽한 구원 그리스도를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어떻게요? 나타나신다. 이제 나타나신다. 우리는 옛날에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이 딱 깨달으시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맞구나.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는 파고드는 이런저런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부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 말씀하셔서 내 모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구나. 이걸 믿을 때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영혼의 소속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요? 세세무 영원토록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세계를 주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세세 무궁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렇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완벽한 세계와 또한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셨구나. 약속하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벽한 구원의 약속을 주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의 구원의 축복,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다들 이런 운명의 세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세계와 완벽한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대를 말하는 지금 시대, 지금 한국과 세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통로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의 대통로가 열리기 직전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 대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마라톤 하려고 42.19km 뛰려고 마지막 올림픽에 전부 다 서 있잖아. 출발 선생님 서 있어. 이제는 탁 열려. 그럼 전부 다 뛰어 들어가겠죠? 지금 이런 시대야. 워밍업하고 물도 마시고 팬티도 다시 한번 올리고, 그럼 막 신발도 막 확인하고 뛰려고 이러고 있어. 열립니다. 열리면 거침없이 달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때 통로가 열리는 시간표 지금.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번에 바이러스 얘기 많잖아요. 그치, 박쥐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지역에 진위라는 이러한 중년 사람을 거기 내려보냈어요. 이 사람은 생화학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군 출신, 여자인데 장군 출신. 그래서 이 생화학 무기 뭐 이런 게 있어서 방역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려가면서 뭐라고 했냐? 중국이 이 바이러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장군 출신이야. 바이러스 그 연구 분야 최고야. 방역 이걸 처리하는 데 최고야.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중국 당국, 중국을 위해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다 죽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군인을 투입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봉쇄했잖아. 다 못 나가게. 언론도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아니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한, 그게 원주, 원저우, 그 우한이라는 지역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동네잖아. 근데 중국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전부 다 폭파시키고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그 동네에.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시대예요. 그럴듯한 법적인 걸 가지고, 사회 현상을 가지고,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집단적으로. 이게 마지막 시대 대통령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 보고만 중국 선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는 중국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가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은 우리 형제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에들 동지지만, 악의 축에 서서 사단의 앞잡이하고 있는 그 정부는 우리는 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지지하잖아. 제정신이 안 되지. 중국을 꿈꾼대. 우리는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래. 인민군 소장 석정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유전자 조합하는, 특별히 이 박쥐를 통해서 나왔다는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이것을 2015년도 본인이 개발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정도에는 이것이 인간에게 들어갔을 때는 치명타다. 그런데 지금 우한에는 그 바이러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도시 근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언론에서 막 얘기합니다. 분명히 연구소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 사람 말을 싹 돌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함께 연구했던 이런 사람들이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단순한 일일까요, 이게? 프로젝트가 가동된다는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이고.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돌고 있는 거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뭐 오늘 먹고 살기 빠듯하니까 전혀 아니고. 그럼 우한 피라미드 마스크 전부 다 쓰고 전부 다 집에 있어야지. 지금 우한 그 도시 교회는요, 한 달간 폐쇄야. 한 달간. 공적 공동 모임 다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동 모임 다 없애고 있잖아. 그게 초대교회 핍박하는 시대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는 안전이 중요해. 이럴 때라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앙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마지막 시대, 그럼 어떻게 되냐? 큰일 난 거 아니냐? 큰일 안 났어요. 성경에 다 진단하고 답을 다 줬어요. 그래서 뭘 누려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충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구원, 그리스도를 딱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거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요? 실제가 되도록. 누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실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요, 교회.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주고 구원의 축복을 놓치도록 만들고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교회에 이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혼자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네 만족 얻으면서 이런 고통당하는 시대, 마지막 시대가 와도 전부 다 배도하도록 만드는 거야. 내 원은 내 만족하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이러면서 세상 흐름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누리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주신 게 뭐냐? 이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에덴은 뭡니까? 성전, 교회라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 이 성막은 곧 뭡니까? 눈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때 말씀 나왔죠. 눈의 복음. 눈으로 보는 복음이야, 성막은.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실제적인 복음이 뭔지를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요. 교회가.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뭡니까? 떡상이잖아요. 떡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면전의 떡이다. 면전. 아버지가 직접 보고 계셔. 얼굴에 떡이야, 떡.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이 떡. 이걸 먹으면 다 사는 거야.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먹으면요 우리 힘이 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배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허기지잖아. 채워야 돼. 우리 삶이 막 고단해. 그건 허기지다는 거거든. 채우시길 바랍니다. 막 시달리고 막 눌려. 그거 허기지다는 거거든.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점검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내 삶에 집행되고 있는지 포럼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게 없어요. 그냥 교회 한번 가지고 은혜 받고 이 교회 갔다가 저기 갔다가 좋다 끝. 주여, 네 인생도 끝이다 그러면. 말씀 그때만 좋고 나중에 집에 가면 끝. 일주일 그래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나타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이 육신되 우리한테 거하시는데, 이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한번 주시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지체가 이 말씀을 다양하게 받았잖아요. 그럼 다양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지. 그런데 포럼하고 부담이 되고 못할 것 같고, 영원히 못해라, 영원히 부담되라. 말씀을 나누는 게 참사고, 그래서 요 공간이 많잖아. 그래서 나누라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포럼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뭐가 또 좋댔다, 만나면 이랬다 저랬다,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말씀으로 충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 정리한 메시지들 소책자 만들어, 소책자 아주 조그맣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도록. 그래서 제대로 만들 거야. 그래서 엄청 비싸게 팔고 그러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함부로 아무데나 안 놔두지. 한 조그만 거, 한 요만한 거 만들어 갖고요, 요런 몇 장 해가지고 5만원씩 팔아줘. 5만원씩. 할렐루야. 5만원도 싸다. 10만원 10만원. 왜? 우리가요 싸다 그러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으로 환산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건데 값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메시지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세 개만 했을까요? 생각이 전혀 안 나지. 주중 예배 안 해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도 있어. 로마서도 있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딱 준비해가지고요, 하나씩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떡상 하나님의 면적입니다.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 바로 왼쪽에 뭐가 있죠? 금 등대가 있어. 금 등대는 뭐냐?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을 밝힌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전도를 만든다. 그래서 빛을 밝히려면 심지를 태워야 되죠. 전도의 심지를 태우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4장 3절 보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다른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게 없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나중심으로 가거든. 이걸 깨는 게 전도요.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내요? 전도로 나타내요. 말씀이 왜 안 깨달아집니까? 왜 역사가 안 일어나죠? 전도하고 상관없이 잡으니까. 자, 금 등대가요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 금 등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등대에 금 잔대, 그 잔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 덕상을 보고 있어요. 덕상은 말씀이죠. 자, 전도는 말씀을 통하여 전도로 나타내신다. 바로 이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심지에 불을 태우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봐도 전도를 늘 생각하고 사람을 살 이러니 말씀이 내게 막 들어오는 거야. 나를 막 살려. 그리고 마지막 지성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기가 올라와요. 분향단.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으로 두루 다니고 싶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붙들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안 되면 예배당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잘 보면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떡상은 무엇일까? 말씀의 흐름, 선지자적인 축복. 금 등대 전도의 심지를 태우고 빛을 밝힌다. 흑암을 몰아내는 왕적 축복. 분향단, 기도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적인 축복.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도 이 축복을 누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운명의 세계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운명의 세계를 끊고 회복의 세계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 도리어 시대를 회복하고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